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73페이지입니다. 우리 세 절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늘은 우리가 2022년 우리가 드리는 이제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이제 1월 1일에 드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오늘 지금 이 예배가 우리 파더스 교회 2022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때만 그런 건 아니고요. 종종 우리 교회의 역사를 저희 인스타에 다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인스타를 한번 돌려봤어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더만요. 그래서 제 인생에게 또 있어서도 어쩌면 가장 스펙타클한 그런 6개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고, 또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겪기도 했고, 또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2023년을 향해 서 있는데 정말 꿈만 같아요. 정말 이렇게 될 수 있겠나? 이게 될까 했던 일들이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우리 파더스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사실은 정말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정말 꿈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 얘기가 좀 뜬금없는 얘기 같을 수는 있는데, 요즘도 이렇게 워라벨 또 욜로를 말하고는 있지만 처음 이 단어가 나왔을 때만큼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요즘에 많이 나오는 말이 이 연장선상에서 quiet quitting이라는 것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 뉴스에도 나오고 뭐 여러 문화면에서 나오더라고요. quiet, 조용하게, quitting, 그만두는 거예요. 조용히 그만두는 것. 이거는 이제 직장을 진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많은 젊은 사람들, 특히 MZ 세대들이 이제 중심으로 이것을 하고 있다 하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내가 받은 만큼만 딱 일하고 그 이외의 충성이나 뭐 헌신을 요구받을 때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거절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겠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워라벨, 그 욜로의 기치나 뭐 방향성은 달라지지 않았죠. 뭐 워라벨 뭡니까? 뭐 워킹과 라이프의 밸런스, 일과 삶의 밸런스, 일만 하면서 살지 않겠다. 여행도 가고 즐기면서 살겠다 이거죠. 또 욜로, you only live once의 이제 약자들 딴 건데, you only live once, 한 번만 산다. 그러니까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좀 즐기면서 살겠다. 뭐 같은 선상인 것 같아요. quiet quitting도 사실은 받은 만큼만 일하고 모든 것을 거절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나를 위해서 쓰겠다. 구체적으로 뭐 다 같은 말이죠. 저는 이 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사실 성경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는 말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공동체 정신 안에서 있어야 합니다. 그 해석은요, 공동체 정신 안에서 해야 되고, 누군가가 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것, 뭐 이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것은 성경의 정신을 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합리적인 선에서 요구할 것은 요구를 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 뭐 이것은 아주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지 않죠. 공동체 정신 이런 거 없습니다. 완전히 개인적인 방향에서, 때로는 이기적인 방향에서 공동체 정신, 그리고 영적인 패밀리십, 영적인 어떤 가족주의, 가족 정신, 공동체 정신을 배제하는 그런 베이스에서 나오는 해석들이 사실은 주도적일 건데요. 그런 해석들은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좀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이 풍조에 너희가 휩쓸려 간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하나의 풍조 중에 하나, 이데올로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신을 잘 구별해내고, 또 우리가 거절해야 되는 어떤 생각들은 또 잘 또 분리해서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워라벨도 좋고 욜로도 좋고 콰이어 퀴링도 좋고 다 좋은데요, 반드시 예수 안에서의 워라벨, 또 예수 안에서의 욜로, 또 예수 안에서의 quiet quitting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빠진,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그 시대 속에 흐르는 모든 이데올로기들은 결국에는 또 변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는 옳았지만 지금은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상과 기치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빨리빨리 변화하는 대중들의 그 상식과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면 자신의 그 공동체 안에서 도태되는 느낌만 받는 게 아니라 진짜 도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 안에 기쁨이 사라져요. 공동체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왜 공동체를 향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이 없으면요, 공동체 있어도 싫고요, 없을 때 기쁨이 없으면 없는 게 또 싫어요. 평생에 나름대로 선하게 열심히 잘 산 것 같은데, 한때는 젊었을 때는 기쁨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젊음이 지나가고 자녀가 성장해버리고 하나둘 내 손을 떠나고 나면 마지막에 내 손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아직은 있어도 곧 사라질 기쁨들. 우리는 이런 기쁨들 말고 우리는 변하지 않는 기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꿈이기도 합니다.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중에서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 안에 어떻게 거하는데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 command라고 나왔습니다. Father's command, my father's command.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들 성경에 나와 있죠. 내가 너희에게 준 그 계명, 명령, 그 말씀 안에 거해라.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왜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느냐? 자, 목적이 나와요. A를 해라, B를 해라, C를 위해서. 자, 그러면 A도 B도 목적이 아니에요. C가 목적이죠. 자, 11절이 이 모든 것의 목적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Your joy may be complete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냐면 your joy가, 너희 기쁨이 있긴 있었어. 맞아, 있긴 있었어. 근데 사라졌지. 예전에는 있었어. 근데 없어졌지. 너 지금은 있어. 그러나 없어질 거지. 그런 기쁨 말고 complete한, 완전한 기쁨, 없어지지 않는 기쁨,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A도 B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계명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너희가 그냥 내 손에 잡히는 게 아니에요. 너희 기쁨이 충만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것이 꿈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느냐?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데,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냐? 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들이 경험하는 은혜와 기쁨은 천차만별이 됩니다. 제가 책에서 읽은 예화인데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교회가 이렇게 앞뒤로 좀 긴 교회였나 봐요. 그런데 그 교회가 스피커가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하다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목사님은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뒤쪽에서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가 뒤쪽에 앉으신 성도님 하나가 갑자기 설교를 끊고 큰 목소리로 말합니다. 뒤에서, 목사님 죄송한데요, 말씀 소리가 잘 안 들려요. 크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세요? 하면서
크게 좀 목소리를 내면서 설교를 했어요. 열심히 크게 목소리를 내는데도 여전히 안 들리는 거예요, 뒤쪽에서. 그랬더니 아까 그분이 또다시 설교 중에 불쑥 큰 목소리로 말합니다. 목사님, 아직도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참다 못한 맨 앞쪽에 앉아 계신 성도님이 답답한지 뒤돌아서서 큰 목소리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배 끝나가니까 그냥 좀 계세요. 제가 들었는데 뭐 설교 별로 들을 거 없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 얼굴이 다 화끈해지는 그런 일화이긴 한데요. 뭐 안타깝죠. 뭐 들을 게 없다면 참 마음이 아파요. 괜히 저도 목사로서 뭐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일화이긴 하지만 사실은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무엇인지 잘 모르니까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한 건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뭔가 정보를 얻어야 되나 학원에 갔다면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잘 듣고 잘 배워서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간 곳이 학원 수업이 아니라 생일잔치라면 그 생일잔치에 가서 우리가 내가 뭐 벌만한 게 있을까? 뭐 들을 만한 게 있을까? 내가 뭐 못 들어본 새로운 노래를 부를까? 새로운 음식이 나올까? 뭐 그래서 새로운 게 있을 것 같으면 생일잔치에 가고 새로운 게 없을 것 같으면 안 가고, 만약에 이렇다면 지금 이 생일잔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이 사람은 없는 겁니다. 생일잔치는요, 뭔가 새롭고 뭔가 재밌고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생일잔치를 통해서 혹시라도 주인공인 그 생일을 맞은 사람이 충분히 축하가 되고 또 축하를 하는 내 마음이 잘 전달이 된다면 그러면 완벽한 생일잔치죠. 오늘 무슨 노래 부르나 보자고 잘 기대하고 들었더니 생일 축하합니다. 나 이거 1000만 번 들었어. 야, 진짜 실망스럽다. 야, 한 노래 또 부르네. 그러면 생일잔치 때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될까요? 우리가 생일잔치 새로운 노래를 들으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학원에서는요, 모르는 게 들려야 돼요. 근데 맨날 아는 얘기만 들려요. 그럼 그 학원은 가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얻을 게 없거든요. 얻어야 돼서 가는 거니까, 얻어야 돼서. 그런데 생일잔치는 얻으러 간 것이 아니라 주인공을 높이기 위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사실은요. 예배는요, 영어 성경에서 찾으면 worship이라고 나옵니다. worship.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뒤에도 나중에 나오지만 예배 드리는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worshippers 이렇게 나옵니다. worshippers.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 worship은 찾아보세요. 뭐 네이버 사전 같은데 뭐라고 나오나. 경배, 숭배, 예배 이렇게 나옵니다. 높여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예배 목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미 베푸신 은혜들을 말하는 자리입니다. 이미 베푸신 은혜, 이미 베푸신 사랑을 말하고, 그래서 높여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끝나는 거예요. 예배 때요, 너무 은혜 받으려고도 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의 목표는요, 은혜 받는 것에 없어요. 예배를 잘 드렸더니 그 어떻게 보면 생일 잔치에서 행복했던 부모님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너무 기쁘게 잘 준비해 줘서. 그래서 생일 잔치가 끝나고 자녀들에게 막 땅 하나씩 주고 막 빌딩 하나씩 주고 뭐 없는 얘기인가요? 어찌됐든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이라고 치고 막 빌딩 주고 뭐 감사하죠. 그런데 만약에 자녀들이 생일 잔치에서 잘 선물을 준비하고 노래를 준비한 이유가 혹시 빌딩 줄까? 혹시 땅 줄까? 혹시 나에게 뭐 줄까? 그래서 생일잔치를 준비했다는 것을 안다면 어떤 부모가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빌딩, 땅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생일잔치는 생일잔치로서 끝나야 됩니다. 은혜는요, 예배와 다른 것들이에요. 그냥 예배를 잘 드렸을 뿐인데 은혜가 주어지면 감사하고 아니어도 많은 거예요. 이미 우리는 받을 은혜 다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지옥 갔어야 됐던 우리가 천국 간다. 뭐가 더 필요해요? 목숨을 줬는데. 생명을 꺼내준 분한테 가가지고 이 생명 고마운데 이거 말고 좀 뭐 딴 거 없어요? 나 돈 필요한데 돈 없어요? 뭐 없어요? 안 준다고? 화난다. 짜증난다. 뭐 심장 주면 다야? 여러분 이럴 겁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사실 모든 예배 때 우리는 예배할 이유가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기가 좀 어려우세요? 여러분 뭐 건강이 좀 혹시 안 좋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 인간관계가 잘 안 풀리십니까? 여러분이 원하고 바랬던 꿈이 잘 안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만큼 잘 예쁘게 잘 못 자라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했던 꿈과 희망과 방향이 원했던 것과 다르게 가고 있습니까? 아니 안 됐습니까? 아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그것과 이것은 완전히 별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은 고통스럽고 아픈 것은 아픈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십자가 하나면 우리는 평생에 어떤 상황에서 건강을 잃어도, 우리 꿈을 잃어도, 우리 모든 것을 잃어도 예배할 명분과 예배할 동기가 충분하게 되고도 넘치는 것입니다. 2023년 첫 주부터 제가 예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 8번에서 10번 정도 말씀을 시리즈로 전한다고 아까 찬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진단하게 전하려고 하냐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기쁨, 충만한 기쁨, 이따 없어지지 않는 기쁨 말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예배에 없어요.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쁨에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예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시스템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시스템은 바로 이 시스템, 서로가 서로를 높이는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2023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성경 읽기표도 제가 이게 시중에 잘 없는 좀 정말 아주 예쁜 성경 읽기표를 주문했어요. 그래서 연말이라 이것이 좀 인쇄돼서 나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 늦어도 이제 다음 주 말이면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결국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뭔가를 더 많이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 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제가 너무너무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그 해답이 있어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 예수님을 찾아내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찾아내보세요. 어디 있어요? 어디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려면 참 어려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한데 여기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으시대요. 찾고 막 계시는 거예요. 그 액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런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이래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래요. 그러면 그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하길래 참되게 예배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왔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래요. 영과 진리가 뭔데요? 성령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찾아오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2023년에 우리는 하나님을 다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는 한 해가 그때에 비로소 되는 거예요. 신학자 윌리엄 템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 시대의 도덕성은 그 시대의 교회가 드린 예배의 수준에 달려 있고, 한 사람의 영적 수준은 그가 드린 예배의 수준에 비례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우리 시대가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에 혹시 문제가 있다면 예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와 진리의 말씀을 바라고 원하고 구하면서 혹시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예배 드릴 때에 뭐 새로운 거 없나? 앞에서 말을 좀 잘하나? 찬양은 잘하나? 준비는 잘했나? 뭐 이렇게 검사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예배 드리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파더스 교회 이렇게 개척하고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엑기스처럼 참 모여가지고 이렇게 올 수가 있나? 예배할 때마다 은혜가 있고 우리가 셀 나눔할 때마다 막 이렇게 막 울면서 막 나눔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개척교회에서도 가능하구나. 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2023년이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2023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하나님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의 joy가, your joy, 우리의 기쁨이 complete,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완전하고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꿈이에요. 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지는 2023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쁨이 충만하고 완전해지는 2023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예배를 주시니 먼저 감사합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취하는 기쁨들 말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완전한 기쁨, 그 기쁨을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원해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받으면서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드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